하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 그 노마스의 중심 안에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옷을 의의 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세워보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반응하여 내가 살면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이것이 도가 넘어가면은 이웃에게도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욕을 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의를 세워내서 내 자신이 살지 못하면은 심각한 낙심에 들어갑니다. 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책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단장해 보려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죠. 이왕이면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도 잘 가꾸려고 생각도 좋게 해보려고 하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이거 다 좋게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판단과 기준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나 신념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의나 신념들이 또 반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즉 자기 의나 신념들이 점점 강화되는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본인이 꽤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의나 신념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열등하다, 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마음에 세워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똑똑히 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꽤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정말로 힘쓰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다짐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은 반대로 삶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정되어 갔고 심각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기세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깨어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바뀔 때마다 왕들은 공약을 바꾸고 나라의 정책을 바꿔가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써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타파해보려고 노력했던 왕들도 있었고, 또 어떤 왕들은 이웃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정책을 바꾸고 그 나라에 우상 섬기는 것을 독려했던 왕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이스라엘을 떠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의 짐을 율법을 벗겨버리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해방선언입니다. 너희에게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방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삶은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여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 전문을 다 지워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들을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탄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지 못하게 하도록 완전하게 그 모든 율법의 종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몰려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죽음을 저주하시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8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신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몸을 진흙으로 정교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의 숨결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왜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의 의미 안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야만이 사람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하와와 아담이 이제 부부가 되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꿈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해충들이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순환적인 계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쾌적한 환경 안에서 아무것도 몸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의미 안에는 서로가 내면적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적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전혀 상대의 허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대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잘 받아주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감사한 상태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외적 환경도 좋았지만 더욱더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있었고 만족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상대의 허물이 없어서 허물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네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네 아내를 지어주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를 돕는 배필이죠. 너 자신은 약점이 많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은 선악과를 접근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꿰었습니다.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 마음에 이상한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도록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얼굴이,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상태로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장소로 점점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였죠. 깊은 숲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벌거벗음이죠. 인간은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때에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 좋았던 것들도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도 갈등이 종식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큰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 패널들이 나오는 토크쇼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자분이 말씀을 하는데 결혼 전에 자기 남편과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요.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이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 자기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냐면은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이 근처에 남산이 있었는데 남산에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가 다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나는 행복하다.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남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난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충동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보니까 웬걸요, 어느 순간에 그 남편을 향한 그런 마음이 싹 식어버리고, 이제는 남편 뒷꼭지만 봐도 그렇게 밉고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삶의 가치관과 질도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들도 막상 한번 내 손을 거쳐가면은 금방 싫어지고 따분해지고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사는 아내와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고차가 되어지고 형시가 되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절대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충족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흠을 가려주고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약점을, 단점을, 허물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대중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거기에 뭉쳐가지고 자기의 인생은 소원 들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아가 커지고 내 생각도 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권위 위에 서서 본인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의 심령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사망이 옵니다. 영적 사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은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가는 대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람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그것만을 위하여서 붙들고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하나님의 빠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새롭게 되어서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가 보이면 뭐만 있겠습니까? 그저 외마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가 보이기 시작, 성령이 임하여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바꾸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죄가 보이는데, 이 더러움이 보이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올가미를 층층 채우고 나를 현재 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워지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괴로운데 어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비유를,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대단히 경건하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헌금 잘했습니다.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요즘대로 말한다면 이런 정도 되면은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경건하다고, 야, 믿음 좋네, 저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까? 자기의 경건한 삶을 자기 의로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들 그 당시에 세금 공무원들이죠.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들 앞에 부당 징수, 과다 징수를 해가지고 얼마간 착복하고 얼마간은 나라에 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더러운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세리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들의 더러움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 더러움을 내놓아야만이 해결받지 않습니까? 더러움을 내놓아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한 심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이 쭉 그런 내용들이 17절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빛나는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수라는 그 아내를 그 틈을 이용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그냥 간통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다윗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으면 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왜?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천인공노할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까발리고 들춰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수가 전쟁통에 나가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그 부하 장수의 이 부인을 간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간통한 여인과 낳은 첫 아이를 며칠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도망갔어요. 또 그런 와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왕궁의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간통했습니다. 성폭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장자 암놈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죄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니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충성스러운 부하 4명을 하나님께 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복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했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요. 죄는 무섭고 두렵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간섭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한 영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아까 다윗의 고백 안에서 어디 고백했습니까?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로 잉태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친의 배에 잉태되어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은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교활해지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